오늘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그 중심적인 한 인물이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인 그 삶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였는데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공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고백하는 고, 또 이제 믿음 안에 신앙의 공동체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 모임, 이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간에 큰 그 신학적인 그리고 이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한 그런 두 집단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관습들, 특별히 이 할례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초대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과 같이 함께 이 공동체를 누린다라는 그 자체의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수사학자인 리비오니스라는 사람은요, 이 안디옥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신들의 거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 안디옥 지방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이전에 남아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던 관습들이 끊임없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독교 문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좀 시간과 과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잔뿌리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분란과 이 분쟁에 대한 끊임없는 그 불안 요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보냐, 이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공존하는 교회, 이 분열이나 어려움이 충분히 나타날 불안 요소를 가진 교회였지만 우리의 우려와 달리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는커녕 오히려 더 성장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더하여지다라고 번역된 이 프로세테 때는 이 성도의 증가로 교회가 급속히 확장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증가해서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누가는 특별히 이 단어를 교회의 성장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부흥이 나타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불안한 두 공동체가 모인 교회였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그 중심에는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배경 말씀을 좀 이렇게 간단히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초점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은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이제 다가오게 되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추방을 당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흩어진 곳곳마다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요, 사마리아 땅에서 갑자기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구브로 지방을 비롯해서 이 안디옥 지방까지 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이제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요,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난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보다 차라리 구브로 지방,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그 지역과 문화적인 특색을 잘 아는 그 바나바를 그래서 파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 헨겔이라는 사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나바가 오히려 앞장서서 안디옥 파송을 지원했을 것이며 교회는 그런 바나바의 제안에 흔쾌하게 수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느 정도 신실한 인물이었고 또 이 헬라 지역의 그런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는 파견했다는 거죠.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지방에 가자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파견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나갔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지방에 가자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말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처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헬라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이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바나바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에게 흔들림 없이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바나바가 안디옥의 리더로 세워지자 그 공동체 가운데 더욱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읽었지만 24절을 한 번 더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 착하다라는 표현을요 선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 문서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외에도 다른 곳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자주 쓰고 있는데 이 선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바나바에게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에 세 번의 성경은 그리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리더가 세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신실한 한 리더자가 세워지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나바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그 충원 형제가 그 단톡방에 한 영상을 올려놓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감동이 돼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이랑 이제 같이 함께 이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종리수찬 TV라고 아마 여러분 그 기독교 유튜브 채널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영상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교회 청년부가 망가지는 3단계였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종리수찬 TV의 이종찬 전도사님은 1년에 약 100여 개의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그러니까 100여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들의 특징들을 보고 또 이제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특징들을 보면서 이 3가지 교회 청년부가 망하는 3단계를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 10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저는 꼭 한번 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 3단계를 설명을 했지만 저는 1단계만 좀 같이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 청년부가 망가지는 첫 번째 단계, 이게 뭐냐면요 리더자의 부재라는 거예요. 리더자의 부재가 교회 청년부가 망가지는 첫 번째 단계랍니다. 이 전도사님은 리더십에 대해서 2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에는 어떤 게 있냐? 이 광의의 리더십,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리더십이 있고 이 협의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광의의 리더십이 무엇이냐? 앞에 자막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광의의 리더십은요 모든 사람이 리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리더인 것이 이 광의의 리더십입니다. 이분은 이 광의의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이제 전도사지만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교회에 있는 이 찬양팀을 예로 들어서 이 광의의 리더십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찬양팀 안에 이 싱어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뮤지컬 배우랍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굉장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요 이 전도사님의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어떻게 보면 이분은 굉장히 교회에서 큰 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찬양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냐,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빌드업하는 찬양을 많이 하자. 그래서 악기팀과 싱어팀이 함께 같이 이 빌드업하는 것들을 좀 같이 구상하고 연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뮤지컬 배우인 이분이 굉장히 실력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싱어들에게 레슨을 해주고 싶어서 싱어들이 찬양할 때 빌드업 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요. 근데 이 의견 제시를 어떻게 했냐, 이분이 굉장히 성숙하고 지혜로운 분인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누구라고 했죠? 이 전도사님의 동창이라고. 초등학교 동창이면 그냥 가서 편안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담임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께 얘기하면 이 일은 한 번에 딱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찬양팀 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가 전도사님께 올라가서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책 안에 있는 체계와 리더십을 존중해 주면서 그냥 팀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이 가진 자리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충분하게 발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광의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드시 직위가 있고 내가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구성원들이 다 조직을 리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광의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자리가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광의의 리더십. 이 부재가 청년부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이 광의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된다는 거죠. 청년부의 리더는요 교육자나 임원이나 행정팀이나 뭐 팀장님이나 부장집사님, 그리고 뭐 어떤 소그룹의 리더들, 이들만이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사랑교회 청년부에 속한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우리 청년부 안에 등록된 모든 이들이 다 이 리더십을 가진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자신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한 가지는요, 여러분 교회에 어떠한 행사나 사역이 있을 때 자신이 무엇을 담당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자신이 펠로우십의 역할에 있을 때는 참석하지를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리더할 때는 항상 그 모임에 잘 참석하는데, 내가 따라가는 그 모임에 그냥 참석자로 있을 때는요 그 모임에 잘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의의 리더십은 이런 것이죠. 내가 공동체의 리더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역에 내가 이끄는 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참여하고 호응하는 것으로 내 자리에서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 셀 리더나 마을치기들, 부리더나 도움치기만 소그룹을 이끄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셀 오너로서, 마을 오너로서 모이기에 힘쓰고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 이 광의의 리더십이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리더십이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리더십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봐도요, 여러분 바나바는 이 광의의 리더십을 굉장히 잘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자로 세워져서 자신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전의 바나바의 소개를 뭐 길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초대교회가 자발적인 구제활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줬습니다. 당시의 구제사역의 리더들은요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그 리더 주축인 사람들은 누구였냐? 사도들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곱 집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가운데서 구제활동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을 했냐? 자신이 그 활발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들의 중재했던 역할도 바나바였는데, 바나바가 그렇게 중재할 수 있었던 큰 힘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잘 참석하고 이 광의의 리더십을 충분히 잘 발휘해서 누가 봐도 인정받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특별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셀장이나 임원이어서 바나바가 그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나바를 신뢰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언제나 충실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를 신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중재한 사도 바울을 사도들이 신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갖추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섰을 때 그 교회가 바나바를 통해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부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서 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모임과 모든 사역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요 광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도의 그리고 청년부 지체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무엇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늦지 않는 것. 급한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생리적인 현상이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는 것, 전화 등을 삼가해 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도 함께 같이 찬양에 동참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같이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함께 같이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이게요 찬양팀의 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찬양 인도할 거나 내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 뜨겁게 예배하고 앉아서는 전혀 다른 상판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광의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때 여러분,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잃어버린 광의의 리더십이 있다면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리더십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협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첫 번째 단계가 리더자의 부재였는데, 하나는 광의의 리더십의 부재였고, 또 하나는 뭐냐, 이 협의의 리더십의 부재라는 거예요. 협의의 리더십을 이종찬 전도사님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협의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리더자들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리더십,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협의의 리더십,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사람, 그 리더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협의의 리더십을 잘 발휘했던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견된 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면 다른 어떠한 잘못된 현상이냐는 거죠. 바나바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리더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바나바는 이 앞에서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중재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에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헬라의 문화와 환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혼란이 와서 힘들어하는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이 BCNT라는 주석이 있는데요, 그 주석에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들은 자주 바로잡고 화해하며 세심함을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냐?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나바처럼 자주 바로잡고 화해하며 세심함을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의 바나바 묘사는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는 것을 뒷받침하며 타인에게는 성숙함과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장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훗날에 제가 이제 온사람교회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누군가가 야, 김영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참 필요한 사람이었어 라고 평가를 내준다면 그것만큼 좀 행복한 칭찬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나바가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누가는 바나바의 성숙한 사람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이 읽을 때 그 바나바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고 자신도 그 성숙함을 이루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장려하는 말로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놓았다, 이렇게 주석책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 그와 같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이 협의의 리더십, 바나바를 통한 협의의 리더십이 세워지자 24절의 축복,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종리스찬 TV의 그 전도사님은요, 협의의 리더십 부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자기 의나 자기 생각이 너무 가득하신 분이 와서 청년들이 학을 떼는 경우라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리더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공동체의 협의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니까 리더자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게 되니까 교회는 갈 길을 잃고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 협의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청년부가 있다면 리더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과 협의와 회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이 청년부에 대한 협의의 리더십의 부재를 빨리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명이 가면 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리더자들이 함께 같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팀장 장로님, 그리고 팀 부장님들, 그리고 리더들이 함께 같이 그 일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하향에서 상향으로 의견을 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마을 리더들에게, 우리 이청 마을 리더들에게 모임을 가지면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제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거나 제가 교회에 해악하는 리더자라고 생각한다면,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행한다라고 느낀다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김영태 목사 좀 내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그런 잘못된 리더자라면, 그리고 저로 인해서 제 의가 너무 세서, 제 의견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이 리더자에 대한 불신이 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면 반드시 나가야 되겠죠. 청년부를 위해서라도,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들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협의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같이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해보고 끝내버리면요, 한 사람의 리더자의 문제라고 모든 탓을 돌려버리는데,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의 리더십이 무너졌다라면 그 사람의 문제로 탓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여전히 이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잘못된 광의의 리더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다라면 담당자인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리더자들과 우리 유절 목사님과 저는 날마다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팀장 장로님들도, 부장 장로님들도, 임원들과 우리 소그룹 리더들도,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선한 그 리더들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기 위해 힘써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이 광의의 리더십, 그들이 온전히 서줄 수 있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리더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바른 리더십이 세워질 때, 그 한 사람의 리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 진정한 제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진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고 각자의 자리에서 광의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또한 협의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리더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신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평생 포효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곳이고 제자로 살도록 양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온사랑 청년부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이 청년부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를 잘 아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부자들, 헌금을 많이 하는 이들, 그리고 교회의 사람을 늘리기 위해 힘쓰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곳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예수님의 바른 제자들, 그 성경적 리더자들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며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은 많지만 제자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그 공동체가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례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것.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야 되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할 수 있는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화려한 음악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 만나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청년부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너무나도 많은 세속적인 일들과 교회가 사람을 잃어가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노령화가 되고 그리고 점점 그 출산율이 줄어들므로 교회가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서 이전의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다 보면 이 중요한 목적이 자꾸만 잃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바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반드시 제자 삼는 자들, 제자 삼는 교회 가운데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도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거고,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의 축복,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이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도 주어질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너무나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공동체와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정신은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